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세례 요한에 관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준 인물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원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비판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을 보고 또 세상을 보았을 때 아직도 세상의 권세가 강하고 또 로마의 통치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시켜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가난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러한 기적들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로써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말씀대로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례 요한에 관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옛시대, 즉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자예요.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뜻은 그가 오실 예수님을 잘 예비하였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냐면 당시에 아이들이 상황극과 같은 놀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이 결혼식은 축제의 장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 결혼식이죠. 그런데 그러한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피리를 불면 다른 아이들은 함께 그 결혼식 놀이에서 같이 기뻐하며 춤을 춰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축제이고 기쁨의 장인데 그 결혼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축제 같지도 않고 기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이 장례식 놀이는 결혼식과 반대로 애곡하고 슬퍼야 하는데 아이들이 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반응이 없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세대가 기뻐할 줄도 모르고 슬퍼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금식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니까 이 세례 요한을 그 세대의 사람들이 미친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반대로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죄에 대한 근심 때문에 금식하는 모습도 싫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의 잔치가 열렸는데도 그것도 싫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처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제약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회개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구원의 감격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당대의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 진정한 이러한 복음 앞에 무관심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믿는 믿음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그들은 진정한 복음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을 통해 부족하고 은혜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그러한 율법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나치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의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해도 무관심한 거예요. 왜요?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하는데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죄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어떻게 죄인들이랑 식사를 할 수 있어? 그건 부정한 거야. 그건 율법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진짜 중요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복음이 임하지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문제는요, 당시 시대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무관심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와 무관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고 말씀이 선포되어도 시종일관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도 무관심한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내 삶에 예배보다 더욱 중요하고 더 좋아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설렘과 기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들을 나와 상관없이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러한 모습도 복음에 대한 무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외식하는 자에 대한 죄를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말씀이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네 이렇게만 치부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죄를 지적할 때 똑같은 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언제든지 외식할 수 있으며 또 외식했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참된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대하는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무관심한 신앙은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회개도 또 기쁨의 구원의 잔치도 거부하는 그러한 무관심한 세대를 예수님께서 비판하듯이 그러한 무관심한 신앙은 가짜 신앙이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무관심한 신앙이 아니라 복음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다른 곳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께 관심을 두며 복음 안에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만약에 지금까지 주님께 무관심했다면, 또 복음에 무관심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고 또 주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관심을 둘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 주님께 관심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님께 칭찬받는 삶, 은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